자, 우리 오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변 앞에 보통 성경 앞표지에 보면 사도신경 있죠. 자, 외워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한번 앞에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펴보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가 다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해서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뭐 하늘에 오르시고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뭐 이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보면요. 거의 반은 넘어요. 3분의 2가 바로 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모든 핵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절정을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모든 게 이 성경의 모든 그 절정,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에 집중되어 가지고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 고백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뭐 부처, 뭐 공자, 뭐 이런 사람들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그냥 사람이 한 사람 뭐 사람이었는데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뭐 이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잘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더라도 뭔가 성부 하나님보다는 한참 좀 열등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런저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특히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뭐 무슨 론하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삼일체도 근데 우리가 한 문장으로 딱 정의를 했었어요. 우리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삼일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우리 머리로만 잘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한 문장으로 딱 정의가 돼요. 기독론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인, 진짜 신이고 참 인간이셨다. 진짜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기독론을 딱 한 문장으로 삼위일체처럼 정리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다. 쉽잖아요. 딱 정리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삼위격 중에 예수님만이,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으니까 삼일체도 자기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삼일체에 대해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논리를 자꾸 펼치다 보니까 양태론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양만 바꾼다.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잠깐 왔을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계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함께 계신데 이게 양태론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는 그 논리가 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의 머리에 하나님을 짜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론도 보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조차도 역사적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다. 신화적인 존재다는 말을 아무도 못하고 역사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너무 증거가 많아서 기록된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증거가 많아서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저 인간으로만 치부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높여가지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리가 없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더럽냐.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은 참 신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막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막 살리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피곤하면은 주무시고 배고프면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때로는 쉬고 물도 마시고 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눈물도 흘리셨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 믿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모습만 믿는 거예요. 뭐 예수 죽었다 살아나는 일 이런 걸 뭐 잘 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도 신화라고 치부하는 현대 그런 뭐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지 하나님으로는 보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도덕 수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막 기적 베푸시는 걸 보면서 저 위대한 분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었겠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고 우리 눈에 보여도록 나타냈을 뿐이지 우리와 같이 더러운 몸을 입으셨을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들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더 믿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도 늘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체의 내용을 다 보고 그것을 앞뒤 내용 모르면은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누가 뭐를 향해서 딱 배라 그랬는데 그 앞뒤 내용 모르면은 그 사람이 저 배라고 뭐 가르쳤는 게 우리가 바다에 떠다니는 배인지 사람 우리 다들 가지고 있는 이 배인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그 사과 닮은 사과 사촌 그 배를 말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근데 거기 앞뒤 문장을 딱 줘보세요. 저 사람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 아 저거는 바다에 두둥실 떠다니는 배구나. 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마트에 가서 과일 코너에서 아주 탐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배를 봤다. 그러면 아 저건 사과 사촌 배구나. 그렇게 앞뒤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그냥 자기 딱 마음에 드는 뭐 하나만 딱 뽑아서 믿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자 그러면요. 이 기독론에 대한 오해도 자꾸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제가 성경에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자꾸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제가 주부에 찾아놨지만 욥기에 보면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리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합니까? 근데 이거 갖고 설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한 말인데,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잘못됐는지, 자,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고 찾아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정죄를 받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그런데 욥기에서 4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러니까 수아 사람 빌닷도 포함된 거예요. 자, 친구에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노하실 때 화를 내신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다. 욥의 말이나 너희들이 말이 했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자, 그런즉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여기 뭐 수소 7과 순양 7 와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을 제사를 지내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자, 길게 적혀 있지만은 자,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욥기에서 42장 9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여기 분명히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기에서 8장 7절 우리 뭐 신방할 때도 이거 뭐 액장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잘못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정죄를 받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은 우리가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 했더니요. 저 따로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안 믿기죠? 저 정말로 엄청나게 니까짓 게 성경에 대해서 알면 뭘 안다고 그딴 소리 하고 잘난 척하라고 교만에 빠진 놈 어쩌고 제가 엄청 깨졌어요.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르고 그리고 바른 거 가르쳐 주고 제가 뭐 잘난 척하면서 한 말도 아니고 이런 말 쓰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자기 나이 조금 나보다 많다고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독한 말로 제가 지금 다 여러분 앞에 말을 했을 뿐이지 얼마나 말을 독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찍소리도 못하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거 보면서 내가 진짜 말씀은 내가 하여튼 무슨 욕을 먹더라도 말씀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다. 오히려 저 그때 마음속으로 더 다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많이 빠지는데 이것도 뭐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앞뒤 내용은 신경도 안 쓰고 딱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자꾸 믿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세계나 기적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모습들만 자꾸 믿으면서 저 봐라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고 밥도 먹었다 그러는데 저런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냐 안 믿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너무 영적이라 가지고 막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또 예수님의 신성을 또 너무 높여 가지고 저런 위대한 저런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냐 이라고 그걸 또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자 오늘은 이 기독론에 대한 이단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에서 왜 자꾸 저도 귀찮지만 왜 자꾸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만 알아야 되나 싶을지 모르지만요. 이런 걸 다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독론에 대한 이단 사상 중에 그 기독론 아까 뭐라고 해서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자 참인간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든 기독교 무슨 뭐 신학 사상이든 먼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마세요. 다 쉬워요. 다 쉬운데 우리가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자 참인간이다. 얼마나 쉬운 명제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핏 듣기에는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모습,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만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그 곁길로 가게 되었는데 얼핏 듣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봐라. 이 땅에 계실 동안 죄 한 번 지은 적이 없다. 악한 말 한 번 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냐. 그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이고 아니고는 저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육신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더럽고 추하냐. 맨날 욕망에 끌려다녀가지고 맨날 먹는 거, 뭐 성욕, 뭐 이런저런 욕망에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더러운 인간의 몸을 어떻게 저 거룩한 분이 그 육신을 입고 그 속에 거할 수 있었겠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은데 이건 정면으로 성경을 대적하고 이단 사상 중에도 가장 심각한 이단 사상이에요.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우리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 어떤 이론을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또 도입하는가 하면 가연설이라는 주장을 해요. 뭐 신학에서는 도케티즘 이렇게 말하는데 자 가연설이 뭔가 하면 거짓 가짜에 보일 현자 드러날 현자를 씁니다. 뭐 현상 뭐 이렇게 할 때 그 현자 쓰는데 자 그게 뭔가 하면 거짓으로 뭔가 보여준다. 거짓으로 뭔가 나타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맞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육신의 모습은 실제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보이도록 그러니까 가현, 거짓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일 뿐이지 육체는 절대로 입었을 리가 없다. 요게 가연설이에요. 요게 가연설. 요게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인데 실제로 또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왜 사람들 어떤 이론이나 뭐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일이 이단사상 이런 것들 지루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튼튼해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역사 속에서 이런 논쟁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에 아주 막 몇만 명 되는 유명한 교회 목사 다른 설교는 다 주고 다 오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딱 설교를 했다 그러면 우리 다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유, 그거는 당신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이거에는 이단 중에도 아주 상이단이에요.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있듯이, 이단 중에도 상이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제가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을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건 맞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그런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미 증거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자, 먼저 제 주보하고 찾아놨으니까 하나씩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 한번 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말씀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말씀은 제가 뭐 전에 계속 설명드렸지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가연설이 아니에요. 도케티즘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을 거르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우리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자, 여기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가연설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이단인지 여기 성경이 이거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말 저 말 한다고 다 믿지 말고 너희들이 분별해내야 된대요. 자, 분별하라. 그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2절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 2서에는 아주 더 정확하게 말해요. 자, 요한 2서 1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예요. 심지어 뭐래요? 이건 이단보다 더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단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우리가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래요. 아, 그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요, 다 이단들이 하는 설교 여러분들 뭐 들어볼 필요는 없지만요, 박옥수라든지 뭐 다른 여러 이단 사이비 교주들조차도요, 어떤 설교는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웬만한 목사들보다 성경 구절을 훨씬 더 많이 인용하고요, 은혜스럽게 정말로 잘해요. 전 들어봤어요.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설교 내용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다 좋아요. 다 좋아. 일상적인 설교는 다 좋은데 뭐가 항상 비틀리는가 하면요, 구원과 관련된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삼위일체나 기독교와 관련된 거는 비상하게 비틀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 요한도 너희들이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별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어떤 말을 듣고 그렇다 싶으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란 말이 공부하다, 스터디, 연구하다란 말이거든요. 성경으로 철저하게 검증해보고 맞으면 받아들여라, 그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고 심지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 2서 그 1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이단들하고는요 뭐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가연설 주장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걸 이렇게 무섭도록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까지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압니까? 성경이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 이단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미 성경에도 정죄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안 믿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희한히 그게 정말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은 믿고 싶은 걸 믿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참된 겸손한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증거들이 또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어느 날 뭐 박역거세처럼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몸, 동정녀, 마리아, 요거는 동정녀 부분 할 때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인의 뱃속에 있다가 그렇게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주부에 또 찾아놨죠.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이 성장의 시간을 가지듯이 예수님도 그런 성장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면 키가 자라가며 이 부분을 특히 눈여겨보세요. 키가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 외의 내용들은 뭐 너무 제가 성경 다 찾아가 많아가지고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아까도 제가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피곤하면 주무셨어요. 배고프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피곤하시면은 때로는 쉬기도 하셨어요. 울기도 하셨고요. 뭐 웃었다는 기록이 나는 성경에 예수님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한두 번 웃지 않으셨겠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중에 한 군데만 제가 찾아봤는데 이 부분 볼 때 제가 마음이 참 아파가지고 자,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배가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배 안에 물결이 들이치고 배가 지금 부서질 지경에 처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깨지를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여기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8절 제가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배가 지금 다 풍랑이 일고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만 혼자서 얼마나 깊이 잠드셨으면요. 우리가 잘 때 누가 조금만 어깨 흔들어도 에휴 하면서 깨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모습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잠도 안 주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들이쳐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 귀신들 다 쫓아주고요. 다 병 고쳐주고요. 제자도 옆에서 구경만 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그거 직접 다 하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몸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지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무조건 더러운 것으로 봐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사람의 육신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도 그러면 율법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이든 우리 인간의 육신이든요. 다 중립적인 거예요. 그걸 잘못 사용하니까 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그 복음성 가사도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내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하면서 그 찬양 있잖아요.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우리 육신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육신 자체는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겠냐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육신이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찾아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자, 예수님이 이건 분명히 하신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데,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 뭐 도둑질, 간음, 탐욕,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육신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닌데, 자, 이 사람도 아까 가연설 주장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육체는 무조건 더러운 것이다. 근데 우리 육체를 더럽게 하는 건 우리 속에서 더러운 거지, 육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거예요. 돈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거예요? 좋은 거, 뭐 나쁜 거예요? 돈 자체는 좋고 나쁘고가 없고 그냥 도구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돈 이러면은 막 무조건 또 부정적으로, 특히 기독교인들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물물교환으로 한번 모든 걸 교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뭐 갤럭시 새로운 뭐 휴대폰 최신 고급형 휴대폰 나왔다 그러는데 뭐 그 가격이 190만, 그 2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하나 사러 간다. 이제 돈이라는 게 없어요. 물물 교환을 한다 그러면 쌀농사 짓는 사람은요, 190, 요새 쌀 한 포대 20kg짜리 한 포대가 4, 5만 원 하는데,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 하나 살라 그러면은 20kg짜리 쌀을 그 40에서 50포대 가까이 그걸 혼자 들고 가겠습니까? 또 그거 가가지고요, 용달차 어디 빌려가지고 용달차 끌고 가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근데 돈이 있으면 어때요? 5만 원권, 그거 뭐 이렇게 몇십 장 챙겨가지고 가면 되고, 아니면 수표 하나 딱 끊어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고 굉장히 좋고 편리한 거예요. 근데 돈이 왜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그 돈을 많이 가지려고 뭐 합니까? 가족도 친구도 없어요. 거짓말하고요, 사기치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요. 내가 지금 막 회사 돈 빼돌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회사가 도산되는 거 알면서도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돈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생활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지금 가서 쌀 짊어지고 가서 스마트폰 사라 그러면은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이씨, 지가 가지만. 근데 돈 있으면 오히려 막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도요, 하나도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도요, 무조건 육신을 악하게만 보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 가운데 거하냐. 그런데 육신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죄들이 더럽게 하는 거지, 육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우리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 다른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룩한 육신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육신 가운데 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진 이 선입견, 오류 때문에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오류는 심지어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정죄받을 정도로 심각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들을 나눌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잘못된 이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고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종교개혁자들 말 제가 늘 인용하잖아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은, 뭐 내가 아무리 호기심 있고 더 알고 싶어도 성경이 넌 거기까지야 그러면 더 이상 호기심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것은 멈춘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또 성경은 특정 어느 부분, 자기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앞뒤 내용, 전체 내용을 다 온전히 받아들여야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편견 가지지 마세요. 육신은 무조건 더러운 거다, 돈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율법은 무조건 부정적인 거다. 다 중립적인데 우리 인간의 손에 들어와서 우리 죄에 물들 때 그게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독론의 정의, 너무 배우기 쉽죠. 삼일체도 너무 쉬웠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다 쉬워요. 성경도 쉬워요. 다시 우리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독론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자 참인간이다.
자, 그래도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또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뭔지 또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또 그거 알아보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